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6월 30일 목요일 묵상을 하겠습니다. 6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또 한 해 딱 절반이 지나가는 아침입니다. 오늘 잘 살고 내일 잘 살면 1년을 잘 사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 잘 사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십시다. 사무엘상 10장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퍼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은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도 힘드셨겠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4절 요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의 소명을 분명히 전달하십니다. 1절이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왕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 나기드입니다. 나기드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찜한 사울에게 왕의 소명을 전한 사무엘은 그에게 새 영을 받을 길도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이죠.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예언자 무리를 만나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 지르며 예언할 것이다. 그대는 전혀 딴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죠. 이런 말들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사울에게는 새 마음이 임했다 합니다. 9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떤 증거들인지 10절, 11절이 다시 반복하죠.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니까 예언자 무리가 그를 맞아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렸다 했어요.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고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합니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느냐 하고 서로 말했다 그래요. 이게 속담이 됐다지 않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렇게 귀한 존재가 천한 자들과 함께 있는가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사울이 작은 자들을 보살피는 훈련을 받았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만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사무엘이 공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게재가 되죠. 21절부터 보면은요,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나오게 하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으니까요. 그리고 마드리의 집안이 거기서 또 뽑히고, 마드리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이 사울을 찾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 사람이 와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이것도 제비뽑기 방식으로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와 있다. 그는 짐짝 아래 사이에 숨어 있다 하죠.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 사이에 막상 서고 보니까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 준수한 사람을 보면서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24절 보세요. 백성은 이 겸손해 보이는 왕을 향해서, 겸손해 보이지만 준수했던 이 왕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26절 표현대로 주님께 감동받은 용감한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가죠. 그러나 27절 끝절을 보시면 몇몇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했다 그래요. 27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사울을 얕잡아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하고 전합니다. 세번역으로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심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자, 이만한 멘탈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첫 왕으로 세움을 입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세운 건 백성들의 간청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왕을 세워주시니까 사울의 겸손을 자금과 초라함으로 보면서 멸시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겨우 이런 자가 우리를 구한다고 하면서 업심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종종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작은 일을 성심껏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작은 자로 취급해 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영을 부어주며 쓰겠다 했는데도 사람들은 저런 자를 하면서 업심여기기를 멈추지 않은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 성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니들하고는 못해 먹겠다 할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일단 우리 하나님은 그리 안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보도록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 제목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로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니들이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만하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올 한 해 남은 반년을 참으로 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네.